하죠. 예배에 성공하십니까? 예배에 성공하십니까?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축복된 시간들입니다. 전 세계에 한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증거를 해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자, 예배를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성공을 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예배 성공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우상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그 인생의 삶의 모든 초점과 중심은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 자카리 테일러 장군이 이제 헌법에 의해서 1849년 3월 4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날을 달력을 보니까 주일이에요. 독실한 신앙을 가진 이분이 야, 내가 대통령 취임을 해야 되느냐,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주 여기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취임 중요하죠. 국가적인 행사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그날 자기는 취임식을 할 수 없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강요들이 와가지고 아니 국가적인 행사인데 그래도 취임식은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야, 나는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1대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하루를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을 하루 임시 대통령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상원에서 투표를 해서 상원 의장 엘치슨 의원을 이제 하루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분은 토요일 날 12시부터 일요일 날 주일 12시까지인데 토요일 날 그냥 늦잠이 들었어요. 하인이 깨워주지 않아가지고 잠으로 다 떼어버렸습니다. 미국도 분명히 문제가 많은 나라이지만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능한 거예요.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00m 선수 중에서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델이 최고의 보유자입니다.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뛰었다 하면은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날짜가 보니까 주일이에요.
그래서 금메달을 내가 그걸 따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사람도 갈등을 느끼다가 결국은 그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 100m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팬들이 막 비난을 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이죠. 얼마나 아주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완전 바보당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이제 400m 계주가 있는데 자기 나라 선수가 뛸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자신은 100m하고 400m는 차이가 훈련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출전하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출전을 했는데 그가 200m는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달렸는데 결과는 47.6초 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데는 경기가 끝나고 중국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헌신하게 되는데 중국 군인 캠프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란 뭐냐? 예배란 월십이잖아요. 월서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자카르 테일러 대통령이 에릭 리델이 대통령직보다도 일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금메달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피터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 길을 이렇게 가다가 10불을 주었어요. 그 10불을 준 그날부터 감동이 돼가지고 평생을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면서 단추를 29,516개를 주었어요. 그리고 가나다란 바늘을 54,172개를 주었어요. 그리고 동전을 24불을 주었어요. 그것이 얻은 것이지만 그가 잃어버린 것은 평생 동안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별을 쳐다보지 못하고 달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상 집안의 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그는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그러면 예배 성공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는 예배를 성공할 때도 있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실패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 성공과 실패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삶의 파장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약속을 먼저 하세요.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래.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라 그래? 상급이다. 그러죠. 방패는 뭐예요? 전쟁에 할 때에 우리를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 활과 총과 화살이 날아올 때에 창이 날아올 때에 그걸 방어하는 방패잖아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환난을 우리를 막아주세요.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역경을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실 때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둘째 하신 말씀은 4절과 5절에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25년 동안 기도해도 자식이 없다가 25년 만에 자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식이 없을 때 벌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9절에 보세요. 9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은 이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6절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래요.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잖아요. 구약시대는 예배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제사라는 단어하고 또 한 단어는 뭐예요? 단을 쌓았더라. 그래요. 자,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짐승이 죽어서 제단 위에 올려서 이제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다듬지 않는 돌이어야 된다. 자연 그대로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것이 예배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자꾸 이렇게 포장하고 변장하고 오지 말고 내 있는 모습대로 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대로. 그렇다고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화장을 안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실패했으면 내가 실패한 모습대로, 성공을 했으면 성공한 모습대로, 아니면 내가 낙심에 빠졌으면 낙심한 모습대로, 내가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세요. 바리새인은 막 거치장스럽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보라고 두 손을 들고 시장 거리에서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세요.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모든 재물의 중간을 쪼개었어요. 염소도 쪼개고 암소도 쪼개고 수양도 쪼갰습니다. 그런데 새를 쪼개지를 않았어요. 큰 것은 다 쪼갰는데 새는 조그마한 문제, 하찮은 문제를 쪼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의 인생에 큰 실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쪼개어서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든지 내가 어려운 정말 일에 봉착을 했다든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큰 실패가 찾아왔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보여드리고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예요? 자,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11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재물을 벌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응답이 불러 내려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새를 쪼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개들이 와가지고 그 사체를 먹으려고 막 물어뜯으려고 계속 덤벼드는데 예배시를 드리지도 못하고 계속 솔개 쫓느라고 솔개하고 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실수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출발 때부터. 그런데 어느 날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하갈을 통해 가지고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너희 후손이 되는데 어떻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했느냐? 그날부터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의 중동의 전쟁이 비극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이제 제단에 살피고 재물을 살피기 시작해서 보니까 내가 새를 쪼개지 아니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를 쪼개고 이제 제사를 다시 드리니까 해질 무렵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의 대가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네? 자, 12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자,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려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죠. 자,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지름길을 했죠.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려면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인생 승리가 예배 성공이다.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할 때 그의 인생의 승리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실패는 그 인생의 연속의 실패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삶의 중심에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12장 7절 8절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가면서 이제 그 단을 쌓아요. 베델과 동편 아예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상수리 숲을 아래 가서도 단을 쌓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자가 되어서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돈이 많으니까 계속 싸움박질만 하는 거예요. 그때 롯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포기하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때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것이 다 너의 후손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갈수록 아들이 장가갈 때쯤 되니까 재벌 같은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테스트가 뭐예요? 너 100세 난 아들, 너무 소중한 아들, 너가 지금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칼로 내리치려고 했잖아요. 완전히 드린 거죠. 그랬더니 멈춰라. 너가 정말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네가 내 말을 다 준행했기 때문에 천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하 열방이 복을 나눠주는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했을 때에 그때에 뭐라 그래요?
40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었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말씀을 쫓아가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 집안 싸움이 지금 중동 전쟁으로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돼요.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세요. 하마스가 침공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니까 하마스 있는 동네는 전부 다 폐허더미로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언제 끝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사라의 말을 듣고 쫓아가다가 이 꼴이 된 거지 않습니까? 한 번의 실수가 말씀에 떠난 삶이 역사의 아픔을 만들어내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북한에서는 예배 드리려면 한 사람은 망을 봐야 돼요.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 예배를 잘 모르면 자꾸 허황된 것만 쫓아다녀요.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고.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부자들이야 소를 끌고 왔어. 어떤 사람은 양을 끌고 왔어.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가지고 왔어. 이걸 칼로 목을 따고 피를 빼고 그리고 이제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왜 피를 빼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인간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이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그러면 신약 시대는 누가 나를 위한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계산하시고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나에게 주셨다.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인격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은 그게 예배 성공자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분노가 나오면은 그게 가인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영덕에 가면은 김상태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 내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어장을 하고
이제 배를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빚이 4억 6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가 나가는 교회가 구계 교회인데 한 2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되고 재정 자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비가 오면은 새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 집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기 사업도 힘들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거 지금 수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좀 새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고기가 잡히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 좀 수리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고기를 좀 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어요. 기도를 해주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의장이 있어요. 의장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다른 집들의 의장도 500m 사이에 동서남북으로 다 있죠. 이제 정치방 의장이 있는데 어느 날은 새벽에 가봤더니 말이죠. 방어떼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방어떼가. 이게 그 집사님 의장으로 들어가려면 25m 또 수문을 거쳐가지고 160m를 내려가가지고 또 한 5m 들어가야 그 집사님 의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말이죠. 한 5,000마리 넘는 방어떼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5,000마리라고 해도 놀라지도 않고 그 방어가 한 마리가 몇 킬로짜리냐면 10킬로짜리예요. 10킬로짜리면은 한 마리에 16만 9천 원짜리입니다. 그게. 근데 그 방어떼들이 들어오려면은 이 줄을 서서 들어와야 돼요. 5,000번째 그 방어는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겠어요. 네? 이게 줄로 서서 쭉 다른 집으로 가려면 거기 아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야지. 김 집사님 집으로 들어가야지. 어디로 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300마리가 쭉 들어왔는데 이 5,000마리를 수협에 갖다 줬더니요. 거기에서 8억 4,500만 원이 거기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 6천만 원 빚 다 갚고 아직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 전에 사람들은 고기 잡을 때 바다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용왕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돈을 전부 걷어가지고 제사 드리자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의장이 갔더니요. 이번에는 밍크 고래가 큰 놈이 걸린 거예요. 동물보호협회에다가 이거는 신고를 했더니 이거 팔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팔았더니 말이죠. 그 한 마리가 4천만 원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건축헌금으로 다 드리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맨날 걱정만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앉아 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4억 6천만 원 빚을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베드로가 이 기적을 체험했던 그 역사를 우리 김상태 집사님이 체험을 하고 요즘 보니까 막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와서 하게 되면은 질병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벗겨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